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팔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팔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팔복이 맛이에요, 맛. 소금으로 앞에 4가지가 맛이에요. 그 맛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손님 중에 어디서 이렇게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감춰놨다가 가져오냐. 그러면서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녹여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극상품 포도주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이 제대로 된 믿음의 소유자가 진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슷하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지 말고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극상품 포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 꼭 물질을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은 예수님만 자랑하길 원해요. 아멘. 그게 극상품 포도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은 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말고 좋은 게 너무너무 많다고 막 나팔을 불어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다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될게요? 그거에 중독이 돼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약한지 세상에 별이 별거에 다 미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로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팔복을 자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길 축복해요. 아멘. 저는 기가 막힌 설교 참 요즘 많이 듣는데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봐도 예수님 마음에는 별로 안 들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 잡탕이라요. 이 시대는 잡탕 시대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시대가요, 시대 철학이 시대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융합의 시대고 퓨전의 시대다 보니까 잡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다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섞여 들어온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극상품 포도주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말할 새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 해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진한 맛을 주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방법은 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팔복의 뒤에 4가지잖아요.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이 그게 빛인데요. 그 빛이 얼마나 파워풀한 적극성을 가진 빛인지 몰라요. 어둠이 헤맬 새도 없이 확 비춰버리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문제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게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헤맬 새도 없이 여기가 길이요 하고 확 비춰주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재고 있을 시간도 안 주고 영혼을 사로잡아 주께로 인도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마귀 편에 설까 주님 편에 설까 이러고 있을 새가 없이 그물을 확 낚시를 확 해가지고 잡아 끌어서 주님 품으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빛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육신만큼 적극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적극성이 어디 있어요? 완전 다이렉트죠. 너 죄 졌어? 내가 대신 죽을게.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먼저 행한 적극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얼마나 미쳤으면 역사 종말까지 가시지도 않으시고 AD와 BC를 확 나누려고 이 세상에 침투하셨겠어요. 예?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침노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1세기에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떡하나 보자 팔짱 끼고 이러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죄 지을 새가 없이 성결로 치닫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로잡아 주께로 인도하는 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팔복의 뒤에 4가지는요. 굉장한 적극이에요. 적극. 그래서 뭐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어쩌나 하고 긍휼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세상에 어떤 망나니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향해 철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는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품어주는 그 긍휼로 확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긍휼의 적극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긍휼이 적극성이에요. 긍휼이. 누가 먼저 긍휼해요? 사랑만은 우리가 먼저 긍휼한 거예요. 긍휼이 적극성이에요. 청결이 적극성이고요. 화평이 고래 싸우고 있는데 새우등 터지러 간다니까요. 화평이. 내가 그 사이에서 대신 손해 봐줄게. 화평을 누려 하고 화평할 새가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러 다니셨어요. 선교야말로 최고의 화평의 적극성이에요. 누가 그 나라에 와달라고 그랬어요?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케냐에서 부르셨나요? 부르기 전에 간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예. 이게 하나님의 빛의 역사예요. 아멘. 빛은 적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그냥 비춰댄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은요. 예.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으로 핍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의를 위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적극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할 만큼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죄 지을 새가 없을 만큼 의를 치달아 버리고요. 이러니 저러니 제일 시간 주지 않고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적극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새가 없이 성령 충만으로 적극적으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먼저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들이 엣지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남보다 더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러셨는데 우리에게는 남보다 더한 팔복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한 먼저가 있고 남보다 아멘. 더한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켜보다 어떻게 하나 보다 그러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율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18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 원래 하나님이 준 율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문자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왜곡됐을까요? 왜곡도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 7번째 왜곡은 어떤 왜곡이냐면 율법의 대상과 범위가 왜곡된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모든 일반인에게 다 준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다 준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누구한테만 준 거예요? 재판장한테 재판할 때 눈이란 피해를 봤으면 눈인 만큼의 보상을 하도록 형을 내려라. 예. 눈이란 피해를 받는 눈 하나 피해 봤는데 눈 2개 뽑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하나가 망가지는 피해를 봤으면 예, 그만큼 보상하게끔 해라. 그래서 피해와 보상이 균등하게 예, 그래서 동해 보상 보복법이라고 했어요. 동해 예. 피해를 본 만큼 똑같은 그만큼 보상 보복할 수 있게 하라.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공평하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그렇게 재판장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반 모두에게 준 말씀으로 알아가지고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람 생깁니다. 예, 피해는 1을 줬는데 보복은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복수의 가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맨날 무협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간 니네 민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못을 연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짠 해가지고 이제 무역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니네 집안이 우리 집안한테 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면서 유치하게 아주 그냥. 예. 그래서 복수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평생이 되고 평생 복수의 칼을 갈고 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였어요.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범위도 어디예요? 대법원이라고 하는 법원이에요, 법원. 예. 재판이란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재판은 그 율법은 그 율법의 문자는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정신이에요? 보복을 지나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신이죠?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피해를 봤어도 보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피해 본 것만큼까지만 보복해야지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보복이 유전되지 않냐. 가문의 혈통이 돼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피해를 봤어도 그냥 피해 본 걸로 끝나주는, 피해 본 걸로 그냥 손해보고 말아주는 그런 정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보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모르는 분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우리 크리스찬 아니고도 되게 많이 쓰던데 언제 써요? 팔 걷어붙이면서 써요. 싸울 때.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우리 집안에 그랬어? 그러면서 팔 딱 걷어붙이면서 좋다.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보복할 때마다 쓰는 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범위와 율법을 받은 대상자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그러면서 보복할 때 뭔가 안갚음을 할 때 그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해가 사람 잡고 무식이 용감한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러면서 막 화낼 때 쓰는 말처럼 그렇게 관용구가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법을 정할 때 보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또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보복도 안 하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을, 어느 정도로 보복 안 하냐?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누가 구하면 그냥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막 이렇게 5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보복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 자아의 꿈틀거리는 그 자아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간쓸개가 다 빠진 사람인 것처럼 그런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아가 부서진 사람, 이웃사랑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도 내가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큰 어려움만 당하고 고생만 많이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누가 조용히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대우를 받아도 성깔이 올라오지 않고 꿈틀거리는 자아가 그렇게 훅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음 그러시는 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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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상황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올라오죠. 네. 훅 올라오죠.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자아인데 보복하려고 하는 자아의 마음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나은 가치를 인해서 현실을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안 나서는 거예요. 주님 이름 욕되게 될까 봐 조용히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복하는 순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평하게 갚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갚으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찬탈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감히 신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내가 성질을 한번 확 성과를 부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나는 심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딱 돼버리고 너 같으면 딱 지옥 한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버리면 지옥을 누가 보내는데. 내가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야지. 응? 그래 누구를 막 저주한다든지 보복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해도 참아요. 왜 안 억울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안 억울하게 갚으세요. 아멘. 억울한 눈물 그만 뚝 하세요. 아멘. 억울해 미치겠어요. 누가 막 그러던데. 안 미쳐도 된다니까요. 억울해 미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정확히 갚으세요. 심판 주께 있어요. 능력 주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보상은 또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 다 해줘요. 아멘. 그 보상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그 아멘. 보상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믿는 구석. 우리는 믿는 구석이 커요.
아멘. 우리는 뒤로 받을 게 많거든요. 아멘. 아멘. 앞에서 참을 수가 있는 이유가 뒤로 이게 싹 뒤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뒷구멍으로. 예, 뒷구멍이 어디냐면 골방이거든요. 그 골방에서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누구한테 좋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오늘 한바탕 할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언젠가 그런 인간은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아주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아주 그냥 온 때를 보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그 칼을 싹 던져버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주님 닮지 못한 그 참 뭐라 그럴까요? 고약한 심사. 우리 속에 있는 그 삐뚤어진 고약한 심사.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 강팍함.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만 있나 보네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욱.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 보복하지 말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른편만 맞으면 왼편도 돌려댈 정도의 그저 그렇게 자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른편만 맞고 왼편 돌려댈 때는 어느 정도냐면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뺨을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왼편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렇게 맞는 거하고 이렇게 맞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굴욕적이겠어요? 이렇게 맞으면 이건 세게 안 맞아도 사람이 어이구 하고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고 정말 너무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될지라도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도 내가 왜 오리 가야 되냐고 근데 억울해하지 말고 아예 심리까지 가주라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오리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기쁘게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팔레스틴 지역은 겉옷이요. 낮에는 햇빛 가리개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겉옷이.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겉옷은 전당포에서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전당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까지 그냥 포기하고 내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아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려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복하려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입장은 뭐가 돼요? 이런 소리까지 아예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흐물흐물한 자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거든 나는 욕 먹어도 싸요. 그러고 너는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진 게 그것뿐이겠어요.
하고 더 고백을 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성질 나시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세요.